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 작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이 말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이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강력한 책 중 하나인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그가 받은 이름이 천사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발을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죄과와 불순종이 공정한 갚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와 같이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우리는 교회 역사상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을 따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평소보다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매우 흥미로운 책인 히브리서를 통해 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저자가 불분명한 경우는 히브리서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편지가 누구에게 쓰였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는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도시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편지가 도시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 철학이 공존하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던 이들을 위해 쓰였다고 해석합니다. 그들이 살던 사회는 매우 치열한 다원주의 사회였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곧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적대감에 부딪히는 일이었고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실제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을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다루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생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친 삶에서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여정,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고립에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완주하여 본향에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단거리 경주처럼 폭발적인 힘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길고 꾸준한 여정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의 서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셨는지, 왜 그것을 주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가 가져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즉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3절은 말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여기서 형상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카라크테르로 그 본질과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각인이나 새겨진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이 그분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막연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성과 마음, 전 인격을 통해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을 주셨다고만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강조합니다. 9절에 나타나는 대조를 보십시오. 옛적에는 여러 예언자를 통해 여러 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즉 단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분,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저자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이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보다 더 완전하고 더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없다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전부이며 더 이상은 없다는 단호함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간단히 말해 최종성 없이는 친밀함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바꿀 수 없는 부분, 그 최종성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는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고 나의 뜻을 거스르며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건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떤 부분은 서로 조율하고 바꿀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즉 최종성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최종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인격적 관계는 불가능해지고 관계는 거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원하지만 그 친밀함은 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 사람의 최종성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그에게 맞춰 조정해야만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혹은 성경에는 좋은 말씀도 있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만 저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당신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을 모두 걸러낸다면 과연 당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로봇이나 가전제품을 섬기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이 만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현대적인 감수성을 거스르는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하는 최종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날카롭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이 최종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3절 이하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부분을 코피가 터질 만큼 높은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넘어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수년 전 이 구절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표현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의 형태로 나타난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력해서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막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시내산에 이 영광이 임했을 때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아무도 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이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자 제사장들조차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이며 그분의 찬란함, 아름다움, 무한하심, 압도적인 존귀함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이것을 놀랍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설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지혜로우며 고결한 인물과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변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양의 빛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지거나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태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말씀을 가져오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최종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진리를 가져오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과 전 세계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히브리서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다원주의 사회에 살던 이들에게 쓰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유일성과 탁월함을 말하는 것이 매우 배타적이고 불편하게 들리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위대한 예언자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선반 위에 올려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선반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 주장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그들보다 훨씬 위에 계시거나 아니면 훨씬 아래에 계실 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자기 인식은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과 귀신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말씀은 그래, 나는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고 루시퍼가 타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가 아니라 내가 보낸다고 하십니다. 우주의 주관자로서 모든 예언자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의식이 그분의 모든 말씀과 행동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스승이라는 중간지대에 놓을 수 없습니다. 작가 N.T. 라이트의 말처럼 폭풍이 인간이 되고 불이 육신이 되었다는 끔찍한 생각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독교는 이것을 의미하거나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의 가장 깊은 실체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폭로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거짓이다. 이 둘 중 하나를 말할 용기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얕은 세상에 살도록 정죄받는다. 그의 말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읽어볼 때 우리는 그분을 악하다고 혹은 미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여 명령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극단으로 이끄십니다. 그분에 대한 온전한 헌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전 한 성경 교사로부터 히브리서 1장 3절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는 20m 높이의 종이 더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의 직경은 500km 높이의 종이 더미와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조차 광대한 우주 속 작은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 있는 말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끼손가락 하나로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런 분을 여러분의 삶에 그저 개인 비서 정도로 초대하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극단적이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함 앞에서 극도로 겸손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극도로 사랑하며 그분을 향해 극도로 헌신하는 산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2장 1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여기서 굳게 간직하다로 번역된 언어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상의 맹렬하게 집착하다, 혹은 열정적으로 몰입하다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은혜의 소식에 맹렬하게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본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합니다.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그토록 비참한 결과를 낳았다면 하물며 예수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이 위대한 구원, 즉 복음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한 명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예언자를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옛날의 편지를 밀랍으로 봉인하던 방식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뜨거운 열로 밀랍을 녹인 뒤 가문의 문장이나 인장이 새겨진 도장을 찍으면 밀랍은 그 도장의 형상대로 영구히 굳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즉 도장과 같습니다. 만약 굳어있는 차가운 밀랍에 도장을 찍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해야 표면에 얕은 자국만 남거나 아니면 밀랍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율법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담으려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내면은 교만과 우월감,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도덕적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혹은 계속되는 실패에 좌절하며 완전히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녹여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아까 인격적 관계는 상대방의 최종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말이군요. 관계는 쌍방향이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바꿀 수 없는 최종성, 우리의 절대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이 현실에 자신을 맞추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평생을 아버지와 대화하셨던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완전한 침묵과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한 고독과 침묵은 사람의 정신을 파괴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겪으신 우주적인 고독과 단절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고통 속에서 해체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우리에게 맞추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맹렬히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몰입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교만이나 절망으로 이끄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기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 그분을 통해 될 수 있는 바로 그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깊이 생각하며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마침내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